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단 하나의 문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3세기 초 교회가 큰 시련에 직면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가톨릭 영성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미니코 데 구스만. 스페인 땅에서 태어난 그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수도회 중 하나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님의 손에서 직접 가장 귀한 선물, 바로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는 이 강력한 기도는 수세기 동안 수백만 신자들의 영적 보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설교자 성 도미니코의 삶과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장 성덕의 씨앗 1170년 스페인 카스티아 왕국의 부르고스 지방 칼레루에가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그의 열정과 지혜로 교회를 밝힐 운명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인 펠릭스 대 구스만과 아사의 요한나의 아들로 태어난 도미니코는 깊은 신앙심을 지닌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요한나는 비범한 덕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에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입에 불타는 횃불을 문 강아지가 온 세상을 뛰어다니며 불을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태몽 문화처럼 이 꿈은 그녀의 아들이 장차온 세상에 신앙의 불을 지필 것이라는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도미니코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거룩한 것에 대한 남다른 끌림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놀 때 그는 조용한 기도와 묵상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특별한 성향을 알아보고 사랑과 정성으로 그리스도교적 덕성을 키워주었습니다. 집안에서 늘 보아온 자선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카스티아 지방에 끔찍한 기근이 닥쳤을 때 그의 어머니가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며 어린 도미니코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도미니코는 일찍부터 명민한 지성과 비상한 기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는 그의 재능을 정식 교육으로 이끌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그는 외삼촌인 구미엘 대 이산의 수석사제에게 맡겨져 문법, 수사학,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문과 성찰의 분위기 속에서 소녀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을 키웠고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소란함과 떨어진 곳에서 보낸 청소년기는 그에게 고요하고 관상적인 성품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비범한 침착함과 빛나는 시선,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배어나는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이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에 마음 아파하며 자신의 옷과 소지품을 내어주어 불행한 이들의 아픔을 덜어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삶을 성덕의 길로 확고히 이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든 친척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자 어머니를 따라 산토 도밍고 대 실로스 성지로 순례를 떠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성인 아빠스의 무덤 앞에서 철야 기도를 하던 중 그는 깊은 신비 체험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바치라는 내적인 부르심을 처음으로 느낀 것입니다. 별들이 그의 기도를 지켜보던 그 밤 어린 도미니코는 자신의 운명이 하느님의 뜻에 의해 정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제2장 배움의 시절 타오르는 자비 14살이 되던 해
많은 귀족 청년들이 궁정 생활이나 군인의 길을 준비할 때 도미니코는 이베리아 반도 최고의 고등 교육기관이 있던 팔렌시아로 향했습니다. 그곳 교실에서 박식한 스승들의 지도 아래 이 젊은 학생은 뛰어난 학구열과 날카로운 지성으로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자유학예와 철학,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진리에 목마른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신학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팔렌시아의 밤은 도미니코의 오랜 기도 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동료들이 잠든 시간, 그는 희미한 촛불 아래 성경에 몸을 구부린 채 신비에 대한 묵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연약해 보이는 저 청년이 얼마나 비범한 내적 힘을 지녔는지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훗날 한 교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마치 메마른 땅이 마침내 단비를 흠뻑 빨아들이듯 지혜의 물을 마셨다. 이 배움의 시기에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연민을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기근이 팔렌시아 지역을 덮쳐 가난한 가정의 죽음과 절망을 뿌렸습니다. 매일 목격하는 고통에 마음이 찢어진 도미니코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수년간의 공부 끝에 정성껏 주석을 달아놓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귀한 책들을 모두 팔아 그 돈을 굶주리는 이들을 돕는데 전부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 놀란 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창조주의 살아있는 모습인 저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양피지 가죽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웅적인 자선행위는 도시에 깊은 감명을 주었고 다른 학생들과 교수들까지 그의 모범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덕에 대한 명성은 오스마의 주교 마르틴 대 바산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주교는 곧 그를 오스마 대성당의 참사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도미니코는 원장 디에고 대 아세베도 신부의 지도 아래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에 따른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참사회원은 디에고 원장 안에서 단순한 상급자가 아닌 영적 아버지이자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디에고 원장 또한 그에게서 위대한 일을 위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제3장 사도의 길을 향한 부르심 1203년은 도미니코의 삶의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국왕 알폰소 8세가 디에고 주교에게 덴마크로 가는 중요한 외교 임무를 맡겼습니다. 디에고 주교는 도미니코의 비범한 자질을 알아보고 그를 동반자로 선택했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 랑그도크 지방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가톨릭 신앙의 근본을 부정하고 공동체에 깊은 분열을 일으키는 알비파 이단이 확산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땅에서의 첫 여정을 통해 도미니코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툴루즈에서 하룻밤을 묵는 동안 그는 여관 주인과 긴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이단의 교리에 깊이 영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대화는 동틀녘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첫 햇살이 방을 비출 때 주인은 도미니코의 지혜와 자애에 감동하여 자신의 오류를 버리고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첫 사도적 열매는 성인의 마음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평생을 바치고픈 불타는 열망을 지폈습니다. 덴마크에서의 임무를 마친 후 디에고 주교와 도미니코는 로마에 들러 교황 인노첸시오 3세를 아련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에 큰 충격을 받은 주교는 주교직을 사임하고 알비파 사람들을 복음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디에고 주교가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들이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재물 없이 맨발로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 의지하여 프랑스 남부에서 복음화 사명을 시작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맨발의 허름한 옷차림, 구걸로 연명하는 그들의 모습은 당시 많은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스러운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말보다 삶의 증거로 먼저 설교하는 이 방식은
이 선교사들에게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더 진정한 모습을 본 평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4장 카타리파 이단 속에서의 사명 랑그도크의 푸른 언덕과 비옥한 계곡, 그곳에서는 카타리파, 즉 알비파 이단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강생, 성사,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며 신자들 사이에 깊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도미니코는 이 오류와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지적인 논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단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엄격한 금욕 생활과 대조되는 살아있는 복음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프루이유에 자리 잡고 체계적으로 사도직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마을과 부락을 쉬지 않고 다니며 광장, 시장, 길가에서 설교했습니다. 복음적 열정과 깊은 신학적 지식으로 가득 찬 그의 말은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공개 토론에서 상대를 모욕하려 하지 않고 진리의 빛으로 양심을 비추려 했습니다.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라고 그는 이단에 대한 폭력적인 방법을 옹호하는 이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밤은 열매 맺는 사도직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에 머물렀습니다. 종종 그가 머물던 집의 손님들은 이른 새벽, 즉석에서 만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벌리거나 죄인들을 대신하여 보석으로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는 그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주님, 죄인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흐느낌 속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도미니코는 그의 복음화 성공에 분노한 이단자들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잡는다면 어찌하겠소? 그들이 위협하자 성인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나를 한 번에 죽이지 말고 사지를 하나씩 잘라 순교의 고통을 늘려달라고 간청할 것이오. 내 몸통을 피해 흠뻑 적시게 한 다음 마침내 목을 베어주시오. 그래야 내가 나의 주님 앞에서 더 큰 공로를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오. 순교에 대한 진정한 갈망을 드러내는 이 대답에 당황한 습격자들은 오직 참된 신앙에서만 나올 수 있는 용기에 감동하여 그가 길을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5장 설교자회의 설립 수년간의 순회 설교 끝에 도미니코는 자신의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215년 그는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소집한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성인은 교황에게 교리 설교와 신앙 수호를 전문으로 하는 수도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시 주교들에게만 유보되었던 임무였기에 매우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생각에 긍정적이었지만 공의회가 새로운 수도 규칙 제정을 금지했기에 기존에 있던 규칙을 채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깊은 기도와 식별 끝에 도미니코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을 선택하고 거기에 학문, 설교, 탁발 가난을 강조하는 자신만의 회원을 보완했습니다. 1216년 12월 22일 인노첸시오 3세의 후계자인 교황 호노리오 3세는 릴리지오썸 바이텀이라는 교황 교서를 통해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듬해 여름, 도미니코는 그의 첫 16명의 동료들을 모아놓고 많은 이들이 무모하다고 여겼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그들을 흩어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예언적인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우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흩어지면 열매를 맺지만 뭉쳐있으면 썩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사들을 유럽의 지성 중심지인 파리, 법학으로 유명한 볼로냐, 그리스도교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 그리고 그의 고향 스페인으로 보냈습니다. 이로써 곧 그리스도교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도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새 수도회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설교를 위한 필수 준비 과정으로서 학문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도미니코는 자신의 수사들이 탄탄한 신학적 소양을 통해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흥대학들 근처에 수도원을 설립하고 각 관구마다 자체 신학학교를 갖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식 없는 설교자는 무기 없는 군인과 같다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비전은 성직자 양성의 혁명을 일으켰고 훗날 교회의 지적 부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는 학문을 통해 덕을 쌓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 했던 우리 역사 속 선비들의 이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6장 성모님의 발현과 묵주기도 1214년 여름 랑그도크에서의 선교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을 때 도미니코는 기도와 고행의 삶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툴루즈 근처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그는 엄격한 단식을 하고 이단자들의 회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몸을 채찍질했습니다. 그의 수척해진 얼굴과 쇠약해진 몸은 그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바치는 극한의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밤 그의 기력이 거의 다했을 때 눈부신 빛이 그를 감쌌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3명의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다정하고 위로가 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도미니코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심은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금 나는 내게 이단의 성벽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겠다. 성모님께서는 손에 든 묵주를 그에게 건네주시며 이 기도의 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묵주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를 묵상하며 성모송을 바치는 것으로 단순하지만 심오한 기도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기도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교회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적 공성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은 도미니코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숲에서 나와 성모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무기를 들고 즉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7장 묵주기도의 힘. 도미니코는 묵주기도가 단순한 기도문 암송이 아님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 순환, 부활의 신비를 성모님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묵주기도의 각신비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공생활,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는 신자들의 마음을 복음의 핵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기도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이단자들이 그의 설교와 묵주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딱딱한 교리 논쟁에 닫혀있던 마음들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님의 겸손함과 십자가, 아래 아들의 고통을 함께 겪는 어머니의 슬픔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제8장 묵주기도 신심단체의 확산. 도미니코는 묵주기도의 영적인 힘이 개인의 신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최초의 묵주기도 신심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 묵상한 신비에서 영감을 받아 구체적인 자선활동과 봉사에도 헌신했습니다. 툴루즈에서 시작된 이 첫 신심회는 곧 유럽의 수백 개 도시로 퍼져나가 정치적 국경과 사회적 계층을 초월하는 기도와 사랑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성모님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교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제9장 마지막 여정과 거룩한 죽음. 1221년 5월 볼로냐에서 열린 총회 이후 이미 뚜렷한 쇠약의 징후를 보이던 도미니코는 북부 이탈리아를 통한 마지막 사도적 여정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여름에 숨막히는 더위와 계속되는 고행, 지칠 줄 모르는 설교 일정은 그의 약해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7월 말, 그는 극심한 열병으로 인해 볼로냐로 급히 돌아와야 했습니다. 주님과의 마지막 만남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볼로냐의 산 니콜로 수도원에 도착한 도미니코는 자신의 위중한 상태를 숨기려 했지만 그의 수척한 얼굴과 가쁜 숨결은 병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음을 안 성인은 가장 가까운 수사 12명을 불러 영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형제들이여, 울지 마시오. 나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복음적 가난과 진리 설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효심 안에서 항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 수사가 고통스럽게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 묻자 도미니코는 그를 늘 특징지었던 겸손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의 발 아래에 이는 수도원 성당 바닥에 자신을 묻어 수사들이 그의 무덤을 밟고 다닐 수 있게 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그의 영원한 봉사를 상징하고자 한 소망이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자 그는 고행과 마지막 이탈의 표시로 땅에 뿌려진 제 위에 눕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임종 기도를 바치는 영적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도미니코는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한 점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표정이 그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이제 나는 열린 하늘을 봅니다. 그는 속삭이며 오직 그만이 볼 수 있는 누군가를 껴안으려는 듯 팔을 뻗으며 1221년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이들이 시력을 되찾고 마비된 이들이 걷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완고한 죄인들이 그의 전구를 청한 후 극적인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제10장 도미니코의 유산 도미니코가 심은 씨앗은 그의 죽음 이후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설교자회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성대 알베르토와 그의 제자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인물들은 교회의 지적 전통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고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 신부와 같은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는 데 헌신하며 도미니코의 정의에 대한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묵주기도는 그의 영적 자녀들의 보살핌 아래 놀랍게 발전하여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억 명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기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11장 성 도미니코의 영성성 도미니코의 영성은 관상하고 관상한 것을 다른 이에게 전한다는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의 강렬한 관상 생활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사도적 활동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밤을 기도로 지새우고 낮을 설교로 보냈으며 행동과 관상을 완벽하게 통합했습니다. 죄인과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 급진적으로 살아낸 복음적 가난, 그리고 성경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그의 영성을 형성한 기둥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심은 그의 모든 영적 체험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모님 안에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한 후에 다른 이에게 전한 완벽한 제자이자 사도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제12장 성 도미니코에게 드리는 기도. 복되신 도미니코 성인이시여 진리에 지칠 줄 모르는 사도이시며 설교자들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삶과 가르침으로 어둠과 혼란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추셨나이다. 오류와 죄에 맞서는 하늘의 무기로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 묵주 기도를 받으신 성인이시여 당신의 마음을 불태웠던 그 신심으로 저희도 묵주 기도의 신비를 사랑하고 묵상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저희는 겸손되이 당신께서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옥좌 앞에서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당신처럼 깊은 기도의 사람이여 영혼 구원을 위한 불타는 열정을 지닌 목자들을 교회에 보내주시어 교리의 견고함과 사랑의 증거를 침묵의 관상과 진리의 담대한 설교를 결합할 줄 알게 하소서. 가장 소중한 책들을 팔아 굶주린 이들을 도우셨던 거룩한 아버지, 물질주의에 유혹된 세상에서 저희가 복음적 이탈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모범으로 힘을 얻어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거두어지리라 믿으며 주님의 포도밭에서 희망을 갖고 일하게 하소서. 임종시의 하늘에서 당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유익한 존재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총대주교시여 저희 모두가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순례하는 동안 거룩한 묵주기도의 확실한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마침내 당신과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하소서. 아멘. 성 도미니코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빕니다. 다음 이야기에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단 하나의 문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3세기 초 교회가 큰 시련에 직면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가톨릭 영성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미니코 데 구스만. 스페인 땅에서 태어난 그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수도회 중 하나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님의 손에서 직접 가장 귀한 선물, 바로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는 이 강력한 기도는 수세기 동안 수백만 신자들의 영적 보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설교자 성 도미니코의 삶과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장 성덕의 씨앗 1170년 스페인 카스티아 왕국의 부르고스 지방 칼레루에가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그의 열정과 지혜로 교회를 밝힐 운명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인 펠릭스 대 구스만과 아사의 요한나의 아들로 태어난 도미니코는 깊은 신앙심을 지닌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요한나는 비범한 덕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에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입에 불타는 횃불을 문 강아지가 온 세상을 뛰어다니며 불을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태몽 문화처럼 이 꿈은 그녀의 아들이 장차온 세상에 신앙의 불을 지필 것이라는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도미니코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거룩한 것에 대한 남다른 끌림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놀 때 그는 조용한 기도와 묵상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특별한 성향을 알아보고 사랑과 정성으로 그리스도교적 덕성을 키워주었습니다. 집안에서 늘 보아온 자선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카스티아 지방에 끔찍한 기근이 닥쳤을 때 그의 어머니가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며 어린 도미니코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도미니코는 일찍부터 명민한 지성과 비상한 기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는 그의 재능을 정식 교육으로 이끌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그는 외삼촌인 구미엘 대 이산의 수석사제에게 맡겨져 문법, 수사학,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문과 성찰의 분위기 속에서 소녀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을 키웠고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소란함과 떨어진 곳에서 보낸 청소년기는 그에게 고요하고 관상적인 성품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비범한 침착함과 빛나는 시선,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배어나는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이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에 마음 아파하며 자신의 옷과 소지품을 내어주어 불행한 이들의 아픔을 덜어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삶을 성덕의 길로 확고히 이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든 친척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자 어머니를 따라 산토 도밍고대 실로스 성지로 순례를 떠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성인 아빠스의 무덤 앞에서 철야 기도를 하던 중 그는 깊은 신비 체험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바치라는 내적인 부르심을 처음으로 느낀 것입니다. 별들이 그의 기도를 지켜보던 그 밤, 어린 도미니코는 자신의 운명이 하느님의 뜻에 의해 정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제2장, 배움의 시절, 타오르는 자비 14살이 되던 해, 많은 귀족 청년들이 궁정 생활이나 군인의 길을 준비할 때, 도미니코는 이베리아 반도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던 팔렌시아로 향했습니다. 그곳 교실에서 박식한 스승들의 지도 아래 이 젊은 학생은 뛰어난 학구열과 날카로운 지성으로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자유학예와 철학,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진리에 목마른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신학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팔렌시아의 밤은 도미니코의 오랜 기도 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동료들이 잠든 시간, 그는 희미한 촛불 아래 성경의 몸을 구부린 채 신비에 대한 묵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연약해 보이는 저 청년이 얼마나 비범한 내적 힘을 지녔는지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훗날 한 교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마치 메마른 땅이 마침내 단비를 흠뻑 빨아들이듯 지혜의 물을 마셨다. 이 배움의 시기에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연민을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기근이 팔렌시아 지역을 덮쳐 가난한 가정의 죽음과 절망을 뿌렸습니다. 매일 목격하는 고통에 마음이 찢어진 도미니코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수년간의 공부 끝에 정성껏 주석을 달아놓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귀한 책들을 모두 팔아 그 돈을 굶주리는 이들을 돕는데 전부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 놀란 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창조주의 살아있는 모습인 저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양피지 가죽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웅적인 자선행위는 도시에 깊은 감명을 주었고 다른 학생들과 교수들까지 그의 모범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덕에 대한 명성은 오스마의 주교 마르틴 대 바산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주교는 곧 그를 오스마 대성당의 참사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도미니코는 원장 디에고 대 아세베도 신부의 지도 아래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에 따른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참사회원은 디에고 원장 안에서 단순한 상급자가 아닌 영적 아버지이자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디에고 원장 또한 그에게서 위대한 일을 위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제3장 사도의 길을 향한 부르심 1203년은 도미니코의 삶의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국왕 알폰소 8세가 디에고 주교에게 덴마크로 가는 중요한 외교 임무를 맡겼습니다. 디에고 주교는 도미니코의 비범한 자질을 알아보고 그를 동반자로 선택했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어 랑그도크 지방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가톨릭 신앙의 근본을 부정하고 공동체의 깊은 분열을 일으키는 알비파이단이 확산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땅에서의 첫 여정을 통해 도미니코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툴루즈에서 하룻밤을 묵는 동안 그는 여관 주인과 긴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주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이단의 교리에 깊이 영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대화는 동틀녘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첫 햇살이 방을 비출 때 주인은 도미니코의 지혜와 자애에 감동하여 자신의 오류를 버리고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첫 사도적 열매는 성인의 마음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평생을 바치고픈 불타는 열망을 지폈습니다. 덴마크에서의 임무를 마친 후 디에고 주교와 도미니코는 로마에 들러 교황 인노첸시오 3세를 아련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에 큰 충격을 받은 주교는 주교직을 사임하고 알비파 사람들을 복음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디에고 주교가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들이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재물 없이 맨발로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 의지하여 프랑스 남부에서 복음화 사명을 시작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맨발의 허름한 옷차림, 구걸로 연명하는 그들의 모습은 당시 많은 고위 성직자들의 사치스러운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말보다 삶의 증거로 먼저 설교하는 이 방식은 이 선교사들에게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더 진정한 모습을 본 평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4장 카타리파 이단 속에서의 사명 랑그도크의 푸른 언덕과 비옥한 계곡, 그곳에서는 카타리파, 즉 알비파 이단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강생, 성사,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며 신자들 사이에 깊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도미니코는 이 오류와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지적인 논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단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엄격한 금욕 생활과 대조되는 살아있는 복음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프루이유에 자리 잡고 체계적으로 사도직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마을과 부락을 쉬지 않고 다니며 광장, 시장, 길가에서 설교했습니다. 복음적 열정과 깊은 신학적 지식으로 가득 찬 그의 말은 수많은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공개 토론에서 상대를 모욕하려 하지 않고 진리의 빛으로 양심을 비추려 했습니다.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라고 그는 이단에 대한 폭력적인 방법을 옹호하는 이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밤은 열매 맺는 사도직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에 머물렀습니다. 종종 그가 머물던 집의 손님들은 이른 새벽, 즉석에서 만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팔을 십자가 모양으로 벌리거나 죄인들을 대신하여 보석으로 자신의 몸을 채찍질하는 그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주님, 죄인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흐느낌 속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도미니코는 그의 복음화 성공에 분노한 이단자들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잡는다면 어찌하겠소? 그들이 위협하자 성인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나를 한 번에 죽이지 말고 사지를 하나씩 잘라 순교의 고통을 늘려달라고 간청할 것이오. 내 몸통을 피해 흠뻑 적시게 한 다음 마침내 목을 베어주시오. 그래야 내가 나의 주님 앞에서 더 큰 공로를 얻을 수 있을 테니 말이오. 순교에 대한 진정한 갈망을 드러내는 이 대답에 당황한 습격자들은 오직 참된 신앙에서만 나올 수 있는 용기에 감동하여 그가 길을 계속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5장 설교자회의 설립 수년간의 순회 설교 끝에 도미니코는 자신의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215년 그는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소집한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성인은 교황에게 교리 설교와 신앙 수호를 전문으로 하는 수도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시 주교들에게만 유보되었던 임무였기에 매우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생각에 긍정적이었지만 공의회가 새로운 수도 규칙 제정을 금지했기에 기존에 있던 규칙을 채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깊은 기도와 식별 끝에 도미니코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을 선택하고 거기에 학문, 설교, 탁발간환을 강조하는 자신만의 회원을 보완했습니다. 1216년 12월 22일 인노첸시오 3세의 후계자인 교황 호노리오 3세는 릴리지오썸 바이텀이라는 교황 교서를 통해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회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듬해 여름, 도미니코는 그의 첫 16명의 동료들을 모아놓고 많은 이들이 무모하다고 여겼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그들을 흩어 새로운 공동체를 설립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예언적인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우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흩어지면 열매를 맺지만 뭉쳐있으면 썩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사들을 유럽의 지성 중심지인 파리, 법학으로 유명한 볼로냐, 그리스도교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 그리고 그의 고향 스페인으로 보냈습니다. 이로써 곧 그리스도교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도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새 수도회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설교를 위한 필수 준비 과정으로서 학문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도미니코는 자신의 수사들이 탄탄한 신학적 소양을 통해 세상의 빛과 땅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흥대학들 근처에 수도원을 설립하고 각 관구마다 자체 신학학교를 갖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식 없는 설교자는 무기 없는 군인과 같다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비전은 성직자 양성의 혁명을 일으켰고 훗날 교회의 지적 부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이는 학문을 통해 덕을 쌓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 했던 우리 역사 속 선비들의 이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6장 성모님의 발현과 묵주기도 1214년 여름 랑그도크에서의 선교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을 때 도미니코는 기도와 고행의 삶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툴루즈 근처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그는 엄격한 단식을 하고 이단자들의 회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몸을 채찍질했습니다. 그의 수척해진 얼굴과 쇠약해진 몸은 그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바치는 극한의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밤 그의 기력이 거의 다했을 때 눈부신 빛이 그를 감쌌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3명의 천사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다정하고 위로가 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도미니코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심은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지금 나는 내게 이단의 성벽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겠다. 성모님께서는 손에 든 묵주를 그에게 건네주시며 이 기도의 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묵주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를 묵상하며 성모송을 바치는 것으로 단순하지만 심오한 기도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기도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교회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영적 공성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은 도미니코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숲에서 나와 성모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무기를 들고 즉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제7장 묵주기도의 힘. 도미니코는 묵주기도가 단순한 기도문 암송이 아님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 순환, 부활의 신비를 성모님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에게 묵주기도의 각 신비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공생활,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는 신자들의 마음을 복음의 핵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기도의 효과는 즉각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이단자들이 그의 설교와 묵주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교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딱딱한 교리 논쟁에 닫혀있던 마음들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님의 겸손함과 십자가,
아래 아들의 고통을 함께 겪는 어머니의 슬픔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제8장 묵주기도 신심단체의 확산. 도미니코는 묵주기도의 영적인 힘이 개인의 신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최초의 묵주기도 신심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매일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 묵상한 신비에서 영감을 받아 구체적인 자선활동과 봉사에도 헌신했습니다. 툴루즈에서 시작된 이 첫 신심회는 곧 유럽의 수백 개 도시로 퍼져나가 정치적 국경과 사회적 계층을 초월하는 기도와 사랑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성모님의 보호 아래 그리스도교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제9장 마지막 여정과 거룩한 죽음. 1221년 5월 볼로냐에서 열린 총회 이후 이미 뚜렷한 쇠약의 징후를 보이던 도미니코는 북부 이탈리아를 통한 마지막 사도적 여정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여름에 숨막히는 더위와 계속되는 고행, 지칠 줄 모르는 설교 일정은 그의 약해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7월 말 그는 극심한 열병으로 인해 볼로냐로 급히 돌아와야 했습니다. 주님과의 마지막 만남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볼로냐의 산 니콜로 수도원에 도착한 도미니코는 자신의 위중한 상태를 숨기려 했지만 그의 수척한 얼굴과 가쁜 숨결은 병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음을 안 성인은 가장 가까운 수사 12명을 불러 영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형제들이여, 울지 마시오. 나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복음적 가난과 진리 설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효심 안에서 항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 수사가 고통스럽게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 묻자 도미니코는 그를 늘 특징지었던 겸손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의 발 아래에 이는 수도원 성당 바닥에 자신을 묻어 수사들이 그의 무덤을 밟고 다닐 수 있게 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그의 영원한 봉사를 상징하고자 한 소망이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자 그는 고행과 마지막 이탈의 표시로 땅에 뿌려진 제 위에 눕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임종 기도를 바치는 영적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도미니코는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한 점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표정이 그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이제 나는 열린 하늘을 봅니다. 그는 속삭이며 오직 그만이 볼 수 있는 누군가를 껴안으려는 듯 팔을 뻗으며 1221년 8월 6일 주님의 거룩한 변모축일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이들이 시력을 되찾고 마비된 이들이 걷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완고한 죄인들이 그의 전구를 청한 후 극적인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제10장 도미니코의 유산. 도미니코가 심은 씨앗은 그의 죽음 이후 놀라운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설교자회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성대 알베르토와 그의 제자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인물들은 교회의 지적 전통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고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 신부와 같은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키는 데 헌신하며 도미니코의 정의에 대한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묵주기도는 그의 영적 자녀들의 보살핌 아래 놀랍게 발전하여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억 명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기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11장 성 도미니코의 영성. 성 도미니코의 영성은 관상하고 관상한 것을 다른 이에게 전한다는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의 강렬한 관상 생활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사도적 활동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는 밤을 기도로 지새우고 낮을 설교로 보냈으며 행동과 관상을 완벽하게 통합했습니다.
죄인과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 급진적으로 살아낸 복음적 가난, 그리고 성경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는 그의 영성을 형성한 기둥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심은 그의 모든 영적 체험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모님 안에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한 후에 다른 이에게 전한 완벽한 제자이자 사도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제12장 성 도미니코에게 드리는 기도. 복되신 도미니코 성인이시여, 진리에 지칠 줄 모르는 사도이시며 설교자들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삶과 가르침으로 어둠과 혼란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추셨나이다. 오류와 죄에 맞서는 하늘의 무기로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 묵주 기도를 받으신 성인이시여, 당신의 마음을 불태웠던 그 신심으로 저희도 묵주 기도의 신비를 사랑하고 묵상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저희는 겸손되이 당신께서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옥좌 앞에서 저희를 위해 전구해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당신처럼 깊은 기도의 사람이여, 영혼 구원을 위한 불타는 열정을 지닌 목자들을 교회에 보내주시어 교리의 견고함과 사랑의 증거를, 침묵의 관상과 진리의 담대한 설교를 결합할 줄 알게 하소서. 가장 소중한 책들을 팔아 굶주린 이들을 도우셨던 거룩한 아버지, 물질주의에 유혹된 세상에서 저희가 복음적 이탈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모범으로 힘을 얻어 눈물로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거두어지리라 믿으며 주님의 포도밭에서 희망을 갖고 일하게 하소서. 임종시에 하늘에서 당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유익한 존재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총대주교시여, 저희 모두가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순례하는 동안 거룩한 묵주기도의 확실한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마침내 당신과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하소서. 아멘. 성 도미니코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언제나 가득하기를 빕니다. 다음 이야기에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단 하나의 문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3세기 초 교회가 큰 시련에 직면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가톨릭 영성의 흐름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미니코 데 구스만. 스페인 땅에서 태어난 그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수도회 중 하나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성모 마리아님의 손에서 직접 가장 귀한 선물, 바로 거룩한 묵주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는 이 강력한 기도는 수세기 동안 수백만 신자들의 영적 보루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의 설교자 성 도미니코의 삶과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의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1장 성덕의 씨앗 1170년 스페인 카스티아 왕국의 부르고스 지방 칼레루에가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그의 열정과 지혜로 교회를 밝힐 운명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귀족 가문 출신인 펠릭스 대 구스만과 아사의 요한나의 아들로 태어난 도미니코는 깊은 신앙심을 지닌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 요한나는 비범한 덕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중에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입에 불타는 횃불을 문 강아지가 온 세상을 뛰어다니며 불을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태몽 문화처럼 이 꿈은 그녀의 아들이 장차온 세상에 신앙의 불을 지필 것이라는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도미니코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거룩한 것에 대한 남다른 끌림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놀 때 그는 조용한 기도와 묵상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특별한 성향을 알아보고 사랑과 정성으로 그리스도교적 덕성을 키워주었습니다. 집안에서 늘 보아온 자선의 모습은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카스티아 지방에 끔찍한 기근이 닥쳤을 때 그의 어머니가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며 어린 도미니코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도미니코는 일찍부터 명민한 지성과 비상한 기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는 그의 재능을 정식 교육으로 이끌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그는 외삼촌인 구미엘대 이산의 수석사제에게 맡겨져 문법, 수사학,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문과 성찰의 분위기 속에서 소녀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을 키웠고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소란함과 떨어진 곳에서 보낸 청소년기는 그에게 고요하고 관상적인 성품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비범한 침착함과 빛나는 시선, 그리고 내면의 평화가 배어나는 표정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이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에 마음 아파하며 자신의 옷과 소지품을 내어주어 불행한 이들의 아픔을 덜어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삶을 성덕의 길로 확고히 이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병든 친척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자 어머니를 따라 산토 도밍고대 실로스 성지로 순례를 떠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성인 아바스의 무덤 앞에서 철야 기도를 하던 중 그는 깊은 신비 체험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바치라는 내적인 부르심을 처음으로 느낀 것입니다. 별들이 그의 기도를 지켜보던 그 밤, 어린 도미니코는 자신의 운명이 하느님의 뜻에 의해 정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제2장, 배움의 시절, 타오르는 자비 14살이 되던 해, 많은 귀족 청년들이 궁정 생활이나 군인의 길을 준비할 때, 도미니코는 이베리아 반도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 있던 팔렌시아로 향했습니다. 그곳 교실에서 박식한 스승들의 지도 아래 이 젊은 학생은 뛰어난 학구열과 날카로운 지성으로 금세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자유학예와 철학,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진리에 목마른 그의 영혼을 사로잡은 신학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팔렌시아의 밤은 도미니코의 오랜 기도 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동료들이 잠든 시간, 그는 희미한 촛불 아래 성경의 몸을 구부린 채 신비에 대한 묵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연약해 보이는 저 청년이 얼마나 비범한 내적 힘을 지녔는지 감탄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훗날 한 교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마치 메마른 땅이 마침내 단비를 흠뻑 빨아들이듯 지혜의 물을 마셨다. 이 배움의 시기에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연민을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기근이 팔렌시아 지역을 덮쳐 가난한 가정의 죽음과 절망을 뿌렸습니다. 매일 목격하는 고통에 마음이 찢어진 도미니코는 급진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수년간의 공부 끝에 정성껏 주석을 달아놓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았던 귀한 책들을 모두 팔아 그 돈을 굶주리는 이들을 돕는데 전부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 놀란 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창조주의 살아있는 모습인 저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양피지 가죽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웅적인 자선행위는 도시에 깊은 감명을 주었고 다른 학생들과 교수들까지 그의 모범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의 지혜와 덕에 대한 명성은 오스마의 주교 마르틴 대 바산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주교는 곧 그를 오스마 대성당의 참사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곳에서 도미니코는 원장 디에고 대 아세베도 신부의 지도 아래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에 따른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참사회원은 디에고 원장 안에서 단순한 상급자가 아닌
영적 아버지이자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디에고 원장 또한 그에게서 위대한 일을 위해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제3장 사도의 길을 향한 부르심 1200